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229 HR 어린이 맥주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7장, 8장,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공통 주제 똑같다. 개별 주제 사무엘상 7장, 8장에서는 똑같은 죄. 잠시 하나님을 따르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무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 로마서 6장에서는 똑같은 영생.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가져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똑같은 영생. 자, 우리 개별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 이름은 에베네셀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은 똑같은 범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같은 범죄는 무엇인지 한번 8절을 보고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은 왜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것을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볼까요? 잃어버린 기억. 명제는 죄의 비참함에 대한 잃어버린 인식은 죄를 불러온다. 죄가 주는 짜릿함은 죄의 비참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오감을 자극하고 경험에 의존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짜릿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짜릿함을 경험해 보지 못해 죄가 주는 짜릿함이 최고인 줄 알고 마치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모든 짜릿함을 빼앗아가는 심술쟁이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본문에서도 죄의 짜릿함을 비참하게 되어버린 사무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 또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던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비참함 때문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짜릿함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낳는 짜릿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죽음을 낳는 짜릿함을 쫓지 말고 영생을 낳는 짜릿함을 쫓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짜릿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만일 없다면 어떻게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주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로 통째로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뱃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마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의 주변에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가를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궁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지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로마서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에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에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